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그럼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소위 대도 조모 씨의 이야기가 온 매스컴을 떠들썩하였습니다. 조모 씨는 과거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 저택만 상대로
하룻밤에 수억 대의 금품을 턴 후 일부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1982년에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1998년 11월에 출소하여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 새 삶을 시작하고 결혼도 하고 한 경비업체에 취직도 하고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0년 11월 신앙 간정차 일본에 갔다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털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검거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에 석방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또다시 좀도둑으로 변해 모치과 이사집을 털다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한때 개과천선하여 좋은 성도가 된 줄 알고 기뻐했는데 이렇게 된 타락상을 보고 탄식스럽기 한이 없고 의안이 벙벙해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구약의 사울왕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입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냐고 축하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하여 타락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되었어. 이스라엘 최도로 오는 암몬 족속을 멸하고 크게 해방을 갖다 준 위대한 장군이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를 기억한다.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노중에 피곤할 때 멸절시키려고 했다. 그 위기에서 겨우 살아남았으니 그것을 나는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아말렉을 쳐서 임금으로부터 백성까지 짐승의 새끼까지 다 멸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하라 하셨으나 살찐 짐승을 살려서 끌어오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양이나 소나 기름진 짐승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의 정욕의 시험에도 빠졌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서 아말렉의 왕을 살려 끌고 오며 자기를 위하여 비를 세웠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 왕이나 포로들을 끌고 행렬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승에 돌아오는 장군과 군대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그 뒤에 끌려오는 적국의 왕들이나 군사들을 야유했습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런 성전의 행로를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모르겠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에 그만 푹 빠져서
그는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세상 부귀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세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는 온 마음에 세상이 꽉 들어 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세상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버려서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점령하며 악령에 그는 몹시 시달렸고 결국에는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그 아들 셋과 함께 패전하고 전부 죽임을 당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표준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분의 모습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와서 그를 점령했고 악령에 시달리다가 멸망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지혜 있고 총명하고 열심 있는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지혜와 총명을 높이 평가해서 그에게 돈꾀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돈은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굉장히 신뢰하셔서 돈꾀를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점점 마귀의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돈 주머니를 맡았는데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옥합을 깨뜨려서 나도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자 가룟 유다가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또 안목의 정욕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업고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와 영웅이 되고 싶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인산인해였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따라오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 사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오게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애받는 제자로서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런 영웅심에 들떴습니다. 안목의 정욕의 시험에 빠져서 그는 하늘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 가운데서 자기가 영웅이 되는 것을 더 기대했습니다. 세상 탐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고 이스라엘 국권을 회복하면 그도 장관 자리 하나 얻고 부귀영화 공명을 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겠다고 하니 자기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종을 사고 파는 금액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널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이후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며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고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온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랜드 힐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돼지떼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그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모두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힐 목사님은 돼지를 이끌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콩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걸으면서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그 콩을 주워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신도 모르게 도살장으로 얌전하게 들어옵니다. 마귀의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도들 주위를 맴돌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콩을 떨어뜨립니다. 경계하지 않고 주워 먹는 사람은 파멸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에밀 졸라는 나나 중에서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둘째로 항상 마귀는 우리 주위를 감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사울 왕의 문제도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가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을 안 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따라간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육체의 일로 시험당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적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40주 40야 금식했으니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구복부터 채우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사용해서 비정상적으로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 구복부터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그 말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대적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대적했습니다. 그 다음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여 명예를 얻어라. 사람들이 너를 충앙하고 받들어 모시고 구름대같이 따라오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명예를 얻어라.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기적을 행하라.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대로 순순히 높은 뼈중답에서 뛰어내렸나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대적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공짜로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주는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그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게 맡겨라.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부귀영화 공명을 주겠다. 사울도 거기에 굴복했고 가룟 유다도 굴복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결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조모시가 당한 시험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은 조시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신앙의 아직 미숙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대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적어도 대적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조모시에게 육신의 정욕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야, 쉽게 돈 버는 것 알지 않느냐? 애써서 돈 벌 거 뭐냐? 내가 담만 뛰어넘으면 하루 저녁에도 수억씩 돈을 벌었지 않느냐? 지금도 돈이 필요하지. 담 뛰어넘어라. 그가 마귀를 대적했으면 그걸 이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야, 기록하였을 때 도적질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라면 그 마귀의 시험은 이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모시는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서 담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은 무섭습니다. 바로 조모시가 빠진 유혹이 그것입니다. 그는 안목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즉 교만입니다. 절도 전문가이니 문제없다고 마귀가 말합니다. 아, 너 절도 전문가냐? 너 비호같이 담을 뛰어넘고 창문을 털고 들어가서 훔친 과거가 있잖냐? 너 전문가 아니냐? 그가 이미 나이가 70이 다 되고 담도 잘 뛰어넘지 못하고
도망도 잘 못 치는 나이가 된 것을 잊어버렸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인 줄 압니다. 마귀가 꾀니까 자기 도치에 빠졌어. 그렇지, 나는 절도 전문가자. 나 같은 기술을 당할 자가 누구냐. 나는 담을 뛰어넘고 어느 창문도 뚫고 들어가서 훔칠 수 있다. 자신만만하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생의 자랑으로 꾀었습니다. 야, 너 그래도 대도 조모씨가 아닌가? 너는 의적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홍길동 같은 사람 아닌가? 너 보통 사람 아니다. 넌 대도다. 너 굉장한 사람이다. 너 영웅이야, 영웅. 정말 우습게 짝이 없는 마귀의 이론에 우쭐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영웅이지. 나는 온 천하가 다 아는 대도야, 의적이야, 현대판 홍길동이야.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런 그만 죄를 짓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축하하고 온 교회가 박수를 치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던 그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육체로 마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개가 토한 것을 가서 도로 먹고 있습니다. 돼지가 수렁에서 나와서 씻었다가 도로 수렁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전화도 하고 물었습니다. 왜 조 모씨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가 정말 중생했댔습니까? 제가 대답하는 것은 그가 중생했댔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댔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성령은 떠나고 마귀가 그를 점령해서 육으로 마쳤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철책을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해변가에 가면은 위태로운 절벽에는 철책을 쳐놓았습니다. 철책을 넘어가면 뒹굴어서 물에 빠져 죽을 거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철책을 쳐놨기 때문에 철책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 휴전선에 철책을 쳐놨습니다. 그 철책을 넘어가면 공산군에게 잡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철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율법이요 계명의 철책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으면 우리는 크게 상처를 입거나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로 재신부 장관을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경영 능력의 소유자로 그가 투자한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하루는 신문 기자가 그에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하신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책입니다.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 한 권이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가난했던 소년 시절에 성경을 읽고 꿈을 키우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생의 자랑으로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안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아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율법과 계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이란 예수님 보혈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철책 건너편에 뛰어넘지 말아야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철책을 쳐놨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철책을 무시하고 그리고 뛰어넘었습니다. 마귀가 이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뛰어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끌려서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무시하지 말고 뛰어넘지 않았으면 보호를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1절로 32절에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988년 초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가 친구들과 함께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떠났다가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황태자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이 사망했고 다른 사람들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알고 보니 울타리를 쳐놓고 이 건너가서는 스키를 타지 마시오고 금지한 지역을 그들은 뛰어넘어서 금지 지역의 스키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더 급경사니까 더 스릴을 느끼고 더 재미가 있다. 그래서 당국에서 건너가지 말라고 철책선을 써놨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그곳에 스키를 타다가 뒹굴어서 한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도 스키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도 최상급에 올라가서 휙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는 것은 당국에서 건너가지 말라고 경계선을 지어놓은 그 건너편은 절대로 안 갑니다. 내가 아무리 스키를 즐기고 실력이 있다고 해도 그 건너편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지 말라고 철책선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부상 안 당하면 죽습니다. 오늘날 스키 타다가 부상당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다 건너가지 말라는 곳에 건너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일 찰스 황태자나 다이애나 비와 그 친구들이 그 철책선을 뛰어넘지만 안 했더라면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무시하고 이 철책선을 넘으면 반드시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마귀는 철책선 건너편에서 우는 사자같이 어른대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철책선을 무시하고 그를 뛰어넘으면 덥석 주워먹고 와서 핥히고 물어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소생하고 성령님과 교통하여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생활을 하면 육체를 통해서는 시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지 두는 대로 다 넙적넙적 받아 먹어서는 안 되죠. 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대적해야죠. 요한 1서 2장 14절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강한 자를 대적하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적막의 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뱃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적막의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이 섬을 지나가면 사람의 간장을 녹일 듯한 요정의 애절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랫소리에 귀를 가만히 기울이던 뱃사공들은 모두 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요정에게 나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빠져 죽고 아침이 되면 빈배만 물에 덩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막의 섬을 지나갈 수 있는 배가 없었는데 꼭 배 하나는 적막의 섬을 지나다니면서도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자 선장은 끌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린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노래가 하도 크게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귀를 울려서 요정의 노래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뛰어들어가지 않고 무사히 지나갑니다. 맞았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소리, 안목의 정욕의 소리, 이성의 자랑의 소리로 속삭입니다. 내 말 들으면 너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고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리로 오라. 그럴 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외우면 그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압도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목소리를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을수록 더 크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마귀의 모든 유혹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과학이 발달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복잡하게 교회 왜 가느냐. 교회 오면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보는 것이 마치 큰 불을 지핀 것과 같습니다. 불이 활활 타는 데는 생장작을 넣어도 같이 타요. 그러나 장작을 하나 끌어내 놓으면 혼자는 타지 않고 새타얗게 불이 죽고 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기 때문에 생자도 활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도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구역 예배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다른 사람은 신앙 때문에 내 신앙에 힘을 얻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열심으로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태풍이 강타했을 때 일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고 중 런던 근교의 한 숲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 숲의 나무란 나무는 하나 남김없이 모두 뿌리가 뽑힌 채 땅바닥에 넘어져 풍지박산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놀라서 당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원인은 나무들의 간격이 너무 끼어 있었습니다. 심을 때 나무를 너무 간격이 떨어지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뿌리가 서로 엉키지 않아서 바람이 부니까 혼자서 감당하지 못해서 전부 다 뽑혀버렸습니다. 나무를 가까이 심어 놓으면 뿌리가 뿌리끼리 서로 엉키기 때문에 서로 붙잡아주므로 안 뽑힐 것인데 아무 나무 뿌리도 안 엉키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냥 나무가 바람에 다 뽑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똑같은 상황을 우리 집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널찍한 정문이 있었고 정문 가운데는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사과가 열리면 언제나 우리 형제들이 그 사과를 따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 곁에는 꽃밭이 있는데 온갖 꽃이 다 있어요. 다리아도 있고 그게 더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바라기가 많이 심어서 키가 큼직한 해바라기들이 있고 그 해바라기를 휘휘휘 감고 나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보면서 저 나팔꽃 고약한 놈이구나. 해바라기를 왜 감고 올라가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비바람이 많이 치고 난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정문에 나가보니까 꽃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비바람에 그냥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그 당당하게 서 있던 해바라기들이
줄기가 부러져서 척 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나팔꽃이 감고 있는 해바라기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었어요. 나팔꽃 줄기가 해바라기를 감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붙잡아 주어가지고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줄기가 부러지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 돌이켜보니 이야, 그 참 놀라운 일이구나. 서로 저렇게 엉켜지면 살고 헤어지면 부러지는구나. 나무숲도 서로 뿌리가 엉켜야만 폭풍우가 불어도 뽑히지 아니하고, 심지어 해바라기 하나라도 나팔꽃이 휘휘휘 감고 올라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 줄기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혼자면 넘어지나 둘이면 서고 셋이면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에 같이 모이고 구역교회에 같이 모이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이웃을 위한 것이요 함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주 안에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서로 도와주어야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는 신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시험에 안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큰 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조시와 같이 이런 시험에 다 들 수 있어요. 이 조시도 지금 감옥에 들어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심판하러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 490번을 죄를 짓고도 회개하게 달라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없는 용서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구원해 주는 것이니 이 조시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감옥에서라도 다시 명예는 잃었을지라도 구원은 복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회개하면 천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옛날 나폴레옹은 죄를 지으면 그 벌로 노예들 함께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졌습니다. 배 노를 젓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나폴리 총독 오스나 공작이 그 배를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일일이 만나 어떤 죄를 짓고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은 하나같이 억울합니다. 총독님, 누명을 썼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렸습니다 등 구구한 병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잘못으로 죄를 짓고 노예와 같이 노를 젓는 처지에 있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죄수만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저는 돈이 탐나서 남의 지갑을 훔친 죄인입니다. 지금 그 벌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총독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군. 이 사람을 빨리 배 밖으로 끌어내. 왜냐? 모두 다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의인들만 있는데 이 죄인 한 사람이 있으면 물이 들까 겁이 난다. 빨리 끌어내. 그래서 배 밖으로 끌어내고 난 다음 총독이 말했습니다. 너는 솔직히 죄인인 것을 고백했으므로 양심적인 사람이요 개과천선한 사람이다. 너 오늘부터 자유를 얻어라. 회개한 그런 자유를 얻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남 때문에, 재판관 때문에, 나라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 있다고 억울하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수로서 형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시와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시험에 빠져 죄를 지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조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나도 언젠가 깜짝한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하지 않으면 똑같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 범죄하게 됩니다. 더구나 과거 깊은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꼭 그 마귀가 인격적인 약점을 알고 찾아 유혹합니다. 옛날에 도박하던 사람, 옛날에 주먹치고 싸움하던 사람, 도적질하던 사람, 음란하던 사람, 그것을 싣고 나왔으나 마귀는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또 와서 그대로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꼭 찾아와요.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철책을 쳐야 됩니다. 마귀가 뛰어넘지 못하고 나도 뛰어넘지 못하게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말이나 낙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철책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쳐놓고 내가 뛰어넘어가지 아니하면 마귀도 뛰어넘어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오면 단호하게 이 철책에 서서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도적질하지 말라 했나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나니라. 기록하였으되 탐하지 말라고 하였나니라. 대적을 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안 돼요. 항상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기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아주며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오늘날 또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마귀에게 넘어갔고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조모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안 넘어갈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경성하고 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율법과 계명을 분명히 적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뛰어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신령한 은혜 속에 있고 육체의 소욕을 단호히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무 뿌리가 얽히듯 우리가 서로 신앙으로 얽혀서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땡겨주어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타락했습니다, 나도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과 텔레비실과 지교회와 지성전과 해외 여러 교회와 텔레비와 라디오,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비밀리 구원은 못 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신 여러분 소리 내어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결심 카드를 적어서 연부함에 넣어주시고 예배가 필요한 후에 환영 외에 꼭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찬을 떼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병 없는 분으로 우리 병을 대신하시고, 저주 아팠지 않은 분으로 우리 저주를 대신하시고, 죽음이 없는 분으로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히 사는 뜻과 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망의 권세는 다 철폐되고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넘쳐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을 뗄 때 정말 믿음으로 진리를 알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 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끗이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나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여 마시는 자 심히 사모하나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이루어서 손발 큰 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